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강 두 번째 시간 오늘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답게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저께부터 하루 전부터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한 몇 번 정도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데는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강에서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1강에 인용했던 모든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서론 부분에서 대략적인 또 개요를 살펴볼 거예요. 서론만 잘 이해를 하셔도 요한계시록 전체 책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은 그 요한 계시록의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 또 저자에 관해서 또 기록 연대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네 가지 견해,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가지 관점 모두 그 신학자들이 전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한 가지 견해, 관점에 우리가 다 올인을 해서 그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견해 모두 그 한 가지 견해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그 네 가지 견해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견해와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성령님께 맡겨서 숙제로 남겨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다 안 풀려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앞서간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해놓은 그 해석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마지막 때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네, 우리 핵심 단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열어준다,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 구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니까는 이 넘버바가 있는 거는 그냥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 목회자, 목사로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는 그 책갈피 넘기는,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있잖아요. 착착착착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 서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외우셔도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도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계시록 22장의 모든 내용 전반적인 것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공부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오늘 공부한 것을 자료로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파워포인트 이 교재 이것을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2,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3에서 핵심적인 챕터가 있어요. 장이 있는데 어디냐?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 핵심적인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그 모든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때가 가까웠으니, 심판의 때, 멸망의 때, 여호와의 날의 때가 가까웠으니 듣고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현재에 미치는 그 영향은 엄청나겠죠.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우리가 풀려진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그리고 무슨 악을 저지르는지도 이제는 모릅니다. 중독이 돼서 그래요. 악함의 중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중독.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그 불화살을 맞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앞에 나와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 보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카메라를 이제 끄고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가 성경의 첫 권이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처럼 1권과 66권째의 책인데 이 두 책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말라기 이후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딱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연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비교를 하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구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고, 오른쪽에 있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지창조 이후에 21장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창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창세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 두 큰 광명은 해와 달을 의미하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의 창조 때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와가 아담이 거역함으로 인간은 정말 죽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켰냐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다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21장 4절.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 하늘나라를 구체적으로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서 이해를 위한 그 세 가지 염두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elescoping of time, 원근 통시, 사자성어가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잠깐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본서에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 시기에 대해서는 묵시문학의 특징인 원근 통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일치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 묵시문학 전체에 나타내는 특징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미, already, 이미 되었던 사실과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가운데 긴장이 있다, 텐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있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에 해당하는 예언들이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각각의 사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두 시대가 통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이 원근 통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3차원의 인간이 머물러 있는 이 세계를 초월하시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러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사건을 동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태초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의 날이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동시에 종말적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건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적인 멸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한번 이거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일을 언급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0절 그 이하 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들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젠지는 몰랐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 일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이도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그런 패러그래프인데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여 있지 않죠. 현재.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21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도망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도 한 번에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멀고 가까운 것을 한 번에 통찰해서 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원근 통시의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 중에서도요. 13장과 17장에 묘사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 혹은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종말적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계시록에서 진행되는 7재앙의 3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의 그 시간적 흐름에서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넓은 마음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펀더멘털하게 있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근 통시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죠. 네.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계시록 이해를 위한 염두사항.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종말의 때가 언젠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죠. 그 종말의 때를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1992년도인가요?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예,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하면서 다미선교회라고 그랬죠. 한국과 미국 교포사회에서 엄청나게 그 종말론,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베라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방익이라는 꼬마아이가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보면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틀린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꿰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단과 모든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 한자로 어떻게 풀이가 되죠? 달을 이, 끝 단이에요. 앞에는 맞다가 끝에 가서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틀린 말을 했다면 성도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호기심을 발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을 발동해서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선까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서의 해석,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핍박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므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함에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했으나 우리가 죄를 범해 그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관점, 이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견해, 이 관점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전할 때 직접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말할 때가 아주 많죠. 요한계시록에는 뭐 두루마리 책, 나팔, 금대접, 인으로 봉한다, seal, 인으로 봉한다, 인친다, 용, 여인 등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1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숫자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전능자 한 분. 그래서 1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2는 넘버 2 인간의 수를 나타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늘의 수고요.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입니다. 4명이 뭐 일렬로 이렇게 쭉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4그룹이,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진을 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나누어서 대우와 학렬을 맞추죠. 요한계시록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4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4장 6절 말씀. 하늘의 예배 그 묘사를 한 부분인데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서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또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5장 8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생물, 좀 전에 있었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둘러싸인다니까 사방향으로 둘러싸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24 장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렬로 쭉 설 수도 있겠지만 네 방향 생물들 앞에서 이렇게 6명씩 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6은 사탄의 수예요.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666이라는 숫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은 세속 그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수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한 수입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그리고 10은 세속적인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성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히브리어 그 말은 알파벳 첫 번째 알렙부터 각 자음마다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은 1이라는 그런 숫자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알렙 다음에는 베이, 두 번째는 2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 100 이렇게 나타내는 철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를 연구한다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온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외우기 쉽죠?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계속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들 그 안수 주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최종 시험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목사님 인터뷰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에게 소아시아 7교회 외워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못 외웠어요. 7가지를 다. 그래서 그 해에 안수 못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명칭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 신학생들은 강조를 했었는데, 저도 교회 이름을 일곱 가지를 외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노 목사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 글자만 외우면 외워집니다, 박 목사.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잘 외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7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7가지 나팔 재앙, 15장에서 16장은 7가지 대접 재앙, 그리고 또 7 금촛대, 7 천사, 7 별, 7 뿔, 또 7 눈을 가진 어린 양, 7 머리와 7개 머리와 7 왕관을 쓴 용까지, 또 7 머리를 가진 짐승,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참 이해를 잘 하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7가지 인, seal, seven seal, 7가지 인을 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7가지, 7 나팔, 첫 번째 불 때, 두 번째 불 때, 이렇게 해서 7가지 나팔 플러스 때 재앙, 그 다음에 7가지 대접이 엎어지면서 나타나는 재앙.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뭐 요한계시록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이해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7가지 복 있는 자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합당하다, 흰옷, 이런 단어는 또 7번씩 사용되었고요. 그 밖에도 촛대, 예언, 무적행, 음행, 지진, 큰 도시 바벨론 등도 7번씩 사용되었습니다. 666은 우리가 짐승의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세기에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았었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의 각 글자가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시저 네로를 이루고 있는 수치를 취하면 666이 되는데 1강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시저 네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크사르 NRWN, 예,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QSRNRWN, 발음 기호가 그렇게 되는데 네로 황자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네론 카이자를 히브리어로 네론 크사르 이렇게 쓰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R, 황제라는 그 알파벳에 Q는 100, 그 다음에 S는 60, R은 200. 그래서 벌써 360이죠. 그리고 네로를 말하는 그 이름에 철자 4개, N은 50, W는 6, N은 50.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왜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암호의 형태로 주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인데 결국 666은 부활한 네로 황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코드 스표 등의 그런 비인격체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마음가짐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은 오케이. 근데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진짜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 받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석책도 쓰시고 근데 이 핸드릭슨 같은 학자는 단지 실패의 숫자인 6이 3겹으로 합쳐진 것으로 짐승, 사단의 실패를 암시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성도를 말하는데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증거를 하느냐?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뜻한다거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만을 가리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예수 이름 믿고 구속받은 영혼은 적어도 14만 4천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을 인간의 숫자의 개념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생각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어넣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 당신 예수 헛믿는 거야. 성경은 다 가짜야.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헛소리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이 문자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4만 4천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 훨씬 넘습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우리 색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흰색은 정결을 뜻하고 또 무죄 또는 승리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또 붉은색은 죽음과 악, 전쟁과 사탄을 의미하고요. 또 청황색은 죽음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재앙과 땅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본문 가운데 나오죠. 흰색 말, 붉은색 말, 또 청황색 말, 검은색 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용은 사탄, 또 독수리는 심판자, 짐승은 불신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개구리와 메뚜기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연 환경이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바람은 생명을, 지진은 재앙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공부할 내용이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냐 하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보수주의적 후천년설, 자유주의적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크게 세 가지의 캐리고리지만 그 안에 또 주장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영어로 전천년설은 pre-millennialism,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post-millennialism, 그 다음 무천년설은 amillennialism. 그러면서 그 안에 dispensational, historical, 또 후천년설에는 conservative, 또 liberalistic, post-millennialis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계시록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를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네 가지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이전에 맞았던 부분도 있고 이전에 맞았던 사실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견해. 이거는 세 가지 큰 견해들이에요. 견해. 그래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뭐 이런 것 내용이 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근 통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성경 66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겁낼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개념, 또 상징적인 그런 모든 개념들, 색깔이나 또 짐승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그러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따가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업로드도 되고 라이브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보시면서 조금의 실수가 있는 거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이 성경 공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